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손 내미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어떤 성도들은 어떤 성도이든지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싸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싸우겠죠. 심지어는 싸우지 말자고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마다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일제가 우리나라 강점하고 세계전쟁 일으킬 때도 대동아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이 대동아의 평화를 위하여서 나선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운다는 그 평화를 명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말자고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신천지 이단도 평화의 축전, 통일교도 평화의 축전, 그리고 그 교주를 평화의 사자,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평화라고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은 정작 거짓말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짓이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늘 읽은 성령의 열매에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 성령 받은 백성에게 나올 열매는 뭐냐? 바로 화평의 열매다. 화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화평케 하신다. 화목케 하신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줄로 하나 되도록, 화평케 하도록 지키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목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장로도 권사도 여러분 모두가 다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다 가졌다는, 이 화목케 하는 일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불의한 것, 진리가 아닌 것에, 이 죄와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 아닌 것에 하나 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자면 신천지 이단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요. 신천지 이놈들이 자꾸 뭘 편지 같은 걸 자꾸 보내요. 우리 교회 이름 앞으로 편지 같은 거 보내요. 우체부가 올 때에 이거 보면서 이 친한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친한데 보내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바꾸시키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해도, 전화하니까 한 번은 전화를 받더만은 다시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했는데, 내가 그 담당자, 전화 받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알아놨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전화 안 받더라고요. 또 보내, 계속 보내. 뭐 친한 줄 아는가 봐. 근데 이런 이단 신천지 진리 아닌 것과는, 거짓된 것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진리가 아닌 것과는 하나 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이런 이렇게 교회 연합 통합 운동, 이런 운동을 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그것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교회 보수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은 대체로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연합 기구의 그 일치 그 운동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하나, 그것은 우리가 배격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연합하고 하는 것 다 좋아요. 평화도 좋고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온 세계가 함께 잘 살자. 이거 좋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너하고 나하고 형제인데 우리가 함께 네 진리 포기하고 내 진리 포기하고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을 그것과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전제는 뭐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요 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른데 각각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에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장로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못 봐도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늦은 마무리. 지난주에 한 형제가 나눔을 가지는데 그 과학을 하는 형제예요. 그런데 과학을 공부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과학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똑바로 한다.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그 과학이 바로 뭐냐? 신학이에요, 신학. 그 과학은 그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냥 일반 기초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과학 공식, 과학의 어떤 문제를 푸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창조 속에 있는 자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과학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신학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신학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코피 터지도록 그렇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는 거, 아멘, 담대하게 그렇게 아멘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몸을 빌어서 남자의 씨가 없이 처녀 몸을 빌어서 동정녀 탄생하신 그 성육신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남자도 없이 아기를 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은 어떤 믿기 싫어서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정신 세계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부활했다, 희생의 정신이 부활했다, 있다고 손 말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육체로 이 죽었던 몸이 부활한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도 보지 않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어. 나는 저런 스타일의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성육신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니하고 내하고 좀 다르지만은, 아니 좀 많이 다를 수 있지만은 니하고 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죠? 성령으로. 왜? 이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손 들어 보세요. 천국 가서 싸울 사람 손 들어 보셔요. 천국 가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네. 천국 가서 시험 들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천국 가서 저 사람 미워서 내 마주치기 싫다. 자, 그런 사람, 끝까지 나는 천국 가서도 안 마주칠 거야.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셔요. 없잖아요. 그죠? 천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 하나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미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는 미움이 없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맞습니까? 예. 그 나라, 화평의 나라, 미움이 없는 사랑의 나라, 이 나라가 천국, 우리가 가서 살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 끌어서 그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 천국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에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혈과 육보다 더 센 것은 성령이 훨씬 더 우리의 혈과 육보다 셉니다. 내 혈육보다 성령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에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어떤 분이 뭐가 좀 꼬였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설교 후에 못마땅한 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때 하나님은 스펄전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스펄전에게 스데반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양은 목사님, 우리나라의 그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손양은 목사님, 이분이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에 이게 총에 맞아가 죽었어요. 그 공산주의자한테.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쏘아 죽인 공산주의자,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 사면해달라. 내가 동인이 우리 죽은 아들들 대신해서 이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둘이 죽었는데 아들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 내 아들 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서 써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용서도 쉽지 않는데 자기 아들. 그래서 우리 삼각교회 있을 때 예전에, 지금 그 근사님 살아계신 모르겠습니다. 그 손양 목사님 따님,
내 아버지 손양은 목사 그 책 쓰신 따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그 근사님 하신 말씀이 간증하시면서 도무지 그때는 그게 자신의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 두 오빠, 근데 네 오빠다, 이제부터 오빠라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 삼지 않고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 양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또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화목의 열매인 것입니다. 스데반도 손양은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도,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도 적어도 누가 우리 아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로 맞춰갈 수 있어야 되죠. 큰 틀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로 그렇게 맞춰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 사람 내하고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함께 할 수 없어. 그거는 하나됨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로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너희는 지켜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의 열매, 다툼의 열매, 깨어짐의 열매,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싸우고 깨지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에게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한 장로님이 다 잘해보자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해보자고 싸우고 교회가 깨질 판이면 그 목사님이, 장로님, 이렇게 싸울 바에야 우리 잘해보지 맙시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하면서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사이 말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말을 급하게 하고 이 성내는 것, 이 화를 잘 내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먼저 나가버리고, 그래서 말실수 푹 해가 다른 사람 상처 줘버리고, 또 화를 먼저 불쑥 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 줘버리고, 이렇게 화내는 이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 해보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옳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특정한 분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한번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착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대신 할 말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도 상처받고 마귀가 교회에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질그릇같이 끼어질 것 같다면 안 하는 것이 선입니다. 일단 끼어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 팍 깨어졌다면 이건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붙이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를 수술합니다. 암 환자를 수술하는데 어떻게 수술합니까? 암을 치료하고 암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그 암을 드러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아니라서 예, 예, 조심해서 예, 조심해서 맞습니다. 예, 그 암을 드러냈어요. 근데 죽어요. 암은 제거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암을 제거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암을 드러내긴 드러내되 이는 죽이지 않고 그렇게 조심해서 말하신 대로 조심해서 그렇게 수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암을 제거해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깨져버리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을 지켜가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기면 옳고 그름,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이게 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귀는 잘못된 쪽에서 역사하지만은 또 반대로 옳은 쪽에서도 마귀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됨을 지키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시간이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0편 7절 말씀, 나는 화평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갈등이 생기면 먼저 기도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부터 하지 말고 화부터 성부터 내지 말고 기도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아시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하게 하시고 용서도 가능하고 축복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고 누가 용서가 안 됩니까? 혹시 하나가 안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고 마주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불의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비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뭐하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선한 일에 함께 하지 못하고 거기에 함께 내가 동참을 하지 못하는, 내가 왜 동참하지 못하냐? 거기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동참을 하지 못하고 또 거기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용서 안 되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뭐 신천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마귀도 아닌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성령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쉽지 않겠지만은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화목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찾아가서 굳이 말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굳이 손 먼저 잡아주는 것이 어색하고 너무나 내게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해의 신청서를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건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또 아무개도 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자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화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 내는 화해의 신청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내만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는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하는 거 그거 방금까지 말씀드렸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요 사람과 요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해야 돼요. 감당을. 그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요 사람과 요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내가 요 사람 편을 들고 요 사람과 하나 돼 버리고, 또 어떤 반대로 또 요 사람의 편을 들고 요 사람과 하나 돼 버리고, 이래 가지고 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장로파가 있고 무슨 권사파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요 사람과 요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할 때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밥 사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요 사람과 요 사람의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또 같이 적용을 해보자면, 자, 하나님이 있고 또 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요 사람과 이 관계가 떨어져 있고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연결이 끊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또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는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은 영혼을 찾아가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은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화목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주여 저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마치고 뭐 하시느냐?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잔을 떼어서 주시며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마셔라. 그리고 첫 번째 그 성찬의 제정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저 사람, 저 상대방 안에도 누가 계시느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그 역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제 자매의 그 관계가 그 안에 이루어진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로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우리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또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 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 우리 모두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로 화해의 신청서를 내십시오. 자, 기도 제목 우리 붙들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모든 비판, 원망, 불평, 미움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